Sister and brothers, God loves you so much.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아침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여기도 계세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찬양을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Rome chapter 3 verse 22 2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무명한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요.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고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홈레스나 우리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신명기 6장 보면은 25절에 인간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율법을 613가지가 됩니다. 613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범하게 되면 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의 용어예요. 이 불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내가 612개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예배 드리기 직전에 내가 죄를 졌어요. 한 가지 죄를 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너무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미안하지만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속죄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동물 제사라는 게 있잖아요. 동물을 끌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동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 동물을 끌고 와서 그리고 죄인이 내가 그 머리에 안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죄가 동물에게 가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죄 전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만 전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고 있어요.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맞아요. 죄가 전가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이요. 내 죄를 뒤집어 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그 동물이 나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이 죽으면서 나도 죽는 거예요. 동물에게 내가 안수를 할 때 동물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죽음으로 여러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면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나시게 돼요.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여러분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그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나요? 의인이 받나요? 죄인이 받나요? 죄인이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죄 이만큼도 없는 분이세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세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세례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가장 의로우신 분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라고 말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 그리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와야 돼요. 죽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예. 반드시 살아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지성산에 들어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 주변에 있다가 숨을 죽입니다. 왜요? 대제사장이 살아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지요. 예. 제발 살아달라고 살아나오라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와서 발을 하나 딱 딛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와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예. 내 죄가.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Rome chapter 4 verse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 내줌이 됐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예. 그 피로 우리가 사함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꽝. 예. 또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노력을 될까요? 우리 지혜로요? 우리 지식으로요? 많은 영적 체험으로요? 많은 능력으로요? 여러분 교리로 신학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이 보실 때 의로운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세요.
아멘이시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그냥 우리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에요. righteousness. 의인이에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구약에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를 드릴 때 소를 드리기도 하고, 간사님.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세운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해요. 그게 레위기 17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잖아요. 피가 있나요, 없나요? 피가 있어요.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힘에 겨운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또 뭐 질병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준비한 게 있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안 잡아보셨어요? 네? 비둘기 안 잡아보셨어요? 닭은 잡아봤는데, 그죠? 네. 여러분, 비둘기에도 피가 있어요. 네. 근데 피가 많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시겠대요. 하나님이. 네. 그런데 그것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도 더 힘든 사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 정말 비둘기도 안 되는 형편이 있어요. 정말 너무 연약해서, 미약해서, 힘에 겨워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빈곤한 상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에 보면 레위기 5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이에요. 제가 보는 성경책 151페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보혼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운 법이 맞나요? 네. 아니죠.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세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피를 받으셔야만 여러분 죄가 속량이 되고 사함 받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그 형편인데 그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고혼가루 10분의 1 곡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곡물.
여러분 곡식을 빻아 보셨나요? 네. 예, 솔직하셔야 돼요. 곡식에 피가 있나요, 없나요? 네, 없죠. 곡식에 피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공혈.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셨잖아요. 율법을 정하셨잖아요. 율법의 입법자가 되신 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 스스로가 율법을 깨실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왜 율법을 깨뜨려서 율법을 깨뜨려서까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을까요? 도대체 왜요? 왜?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법까지 깨버리면서까지 당신이 세운 율법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홈레스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아담 안에 태어나고 율법 안에 태어나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정말 힘이 너무 미약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곡식 가루라도 빻아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바랍니다. 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못 맞춰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분 그리고 죽음을 맛보고 다시 살아나신 이분이 정말 나의 구세주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구원자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맞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할 때 여러분 어제에 나온 상관없이 오늘 이 아침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똑똑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아버지 간절하게 울부러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보혈에 아버지 그 피가 이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으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 안에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늘 의롭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저 홈레스를 향해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저 홈레스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